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서 혹시 과거에 첫사랑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첫사랑이 지금까지도 너무 보고 싶고 매일 생각나서 견딜 수 없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도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때 죽고 못 사는 사이였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눈앞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 결국엔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 인생의 이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대에 입대하는 남자친구들을 훈련소 앞에서 배웅하면서 눈물 흘리는 아가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치 평생의 반려자를 총알이 날아오는 전쟁터에라도 보내는 것처럼 요란을 떨면서 이별을 하였지만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고 나서 또 오랫동안 얼굴을 못 보게 되다 보면 내가 언제 그렇게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했었느냐라면서 급속하게 그 사랑하는 감정이 시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결국 그 어린 커플들 중에 부부의 인연까지 오래도록 사랑을 이어가는 커플의 숫자가 참으로 적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너무나도 뜨거웠던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과 열심이 이제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싸늘하게 식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제자들의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지난 3년 반의 시간이 제자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기적들을 매일 같이 지켜보면서 제자들에게는 자신들도 그와 같은 능력이 생기기를 내심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선생님이야말로 장차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으시고 유대인들이 빼앗겼던 자유와 명예를 되찾아줄 유일하고도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벌써부터 예수 왕국이 세워지면 그 나라의 영의정, 좌의정, 장관 자리는 내 것이라고 하면서 자리 싸움을 허구헌날 할 정도였습니다. 미래에 찾아올 부귀와 명예를 생각한다면 이까지 고생쯤이야 하며 기쁘게 고생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불순한 동기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3년 넘게 들으면서 감동도 받았고 변화도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주님께서 결국 예루살렘에 가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홀로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셔야만 하며 그 후에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사실까지는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감동과 기적, 예수님의 고귀한 인격과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렸던 제자들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 선생님께서 갑자기 모든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의 미움을 한 몸에 받아 십자가 처형까지 당하게 되고 돌아가시게 되자 그 확고했던 제자들의 믿음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안 계신 상황 속에서 로마 제국의 통치와 유대주의자들의 그 무서운 눈빛들은 정말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높은 장벽이었습니다. 이 장벽이 제자들을 이미 압도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발각되는 날에는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죽임당하겠구나 싶었던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그만 모두 제 갈 길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이 왜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을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 뒤에 제자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 계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사실 때문에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러 갈릴리로 향하여 갔을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고 이제는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 고향에 가서 예전에 하던 어부일이나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던 디베리아 호숫가에 7명의 남자들이 고기를 잡느라 밤새 배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같이 그들은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단 한 마리도.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도 어두웠고 침통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르긴 몰라도 밤이 새도록 서로가 단 한마디의 농담도 주고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좌절의 밤을 끝없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상심하고 좌절했었는지는 4절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놀라운 기적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인들까지 10,000명, 20,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물고기와 보리떡 몇 개로 모두가 배불리 나누어 먹었던 기적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일들 등등등등 셀 수 없이 많은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매일 경험케 해주셨던 그들의 스승이 찾아와서 말을 거시는데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들의 심령은 낙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 한 번 선택을 받고 그분께 붙들린 사람이라면 그 이후로는 영원히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내 힘만으로 어떠한 선한 열매도 온전하게 맺으며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실패자 제자들의 삶이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과거에 은혜 받았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살려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부러 준비해 놓으신 여러 가지 장면들과 도구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3절입니다.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평생 직업이 어부였던 이들이 밤이 새도록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첫 만남 때에도 그들은 동일하게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첫 만남을 다시 재현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과 같은 지금 이 시간, 실패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날이 밝아오는 그 시점까지 배 안에서 실패의 실패를 경험하다가 290규빗 떨어졌다고 하죠. 290규빗은 100야드고 9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에서 웬 낯선 행인이 소리치는 그 소리 한 마리를 듣게 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그 한마디에 제자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가 누군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그 말씀에 일단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하는 말씀도 예수님 처음 만났던 3년 반 전에 그때 첫 만남과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때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물을 다른 곳으로 던졌는데 아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물고기를 잡게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하자 제자들은 이내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그물 가득히 잡힌 큰 물고기들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놀랍습니다. 그물을 던지면 보통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섞여서 잡히게 될 텐데 이상하게도 그물에 잡힌 물고기는 모두가 큰 물고기들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물에 일부러 큰 고기들만 골라서 넣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3년 전 이들을 부르실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었는데 이번에는 그물이 전혀 찢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고기가 큰 물고기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처음 물고기를 잡았을 때보다 더 큰 물고기, 더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패 이후의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에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주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큰 물고기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볼 때 당시 큰 물고기가 그만큼 153마리만큼이나 있었다면 당시 그물이 손으로 만든 그물일 텐데 그 내구성이나 탄력성으로 볼 때 그물은 당연히 찢어져야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잡힌 것도 그렇고 큰 사이즈도 그렇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베드로와 제자들은 깜짝 놀라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고 3년 전 자신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당시 밤새 수고하여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 예수님 만나 새롭게 모든 것들이 반전되었던 그 시간을 분명히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3년 전 예수님께서는 무식한 어부 베드로와 동료들을 부르시면서 어업 전문가인 이들의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사람 낚는 어부로 임명하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년 전과 동일한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부르심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너희는 실패하고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다. 라며 격려하시며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포자기하며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전히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몸과 마음이 떠나버린 실패자들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은혜와 감사와 기적의 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실패자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나오는데 그 제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사도 요한이 해변가에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두운 한밤중 언젠가부터 이미 해변가에 오셔서 불을 지펴놓고 생선과 떡으로 밥상을 차리시면서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실패자 제자들의 영혼 속 한밤중에서부터 예수님은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한밤중이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내 힘으로 애를 쓰며 겨우겨우 버티고는 있지만 인생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그 한밤중에서라도 예수님 단 한 분만큼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세밀하게 이미 준비를 시작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주님이다 라고 외치자 마치 아버지까지라도 원수에게 팔아 넘기는 한이 있어도 나는 살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했던, 모른다 했던 베드로가 곧바로 배에서 뛰어내려 미친 듯이 예수께 달려나갔습니다. 이미 자신의 배반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몸도 마음도 멀리 떠나갔던 베드로는 주님이 바로 눈앞에 계시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밤새 고생했을 제자들의 추운 몸을 녹이라고 숯불을 피워주셨고 따뜻한 음식을 손수 만들어서 제자들의 줄인 배와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숯불 위에는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요리사가 되셔서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고 실패자들인 제자들의 줄인 배와 갈급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은 제자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그동안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은혜의 순간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릴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자신은 기억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 자리에 놓여 있는 숯불은 베드로 자신의 최근에 처절했던 실패의 모습을 회상하게 만들어주는 회개와 새 출발을 위한 예수님의 준비물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성전 뜰 앞에 피워둔 숯불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 있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의 제자로 알아보았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 욕과 저주까지 하면서 자신은 예수를 전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이 주님을 배반하던 순간부터 기억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의 수치와 상처 그것들을 꺼내게 하여서 치유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숯불을 준비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너무나 반갑고 기뻤지만 이내 자신의 추악하고 아주 인간적이지 못한 모습, 배반의 모습, 부끄럽고 죄송한 죄인의 마음으로 아마도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잡아온 생선을 가져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큰 물고기들을 세어보니 총 153마리였습니다.
역사적으로 153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하려는 작업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으며 실패를 거듭했던 자칭 전문가들에게 주님은 완벽한 성공을 통해 우리들의 초점을 나에서 주님으로 옮기는 일에 물고기 153마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숫자의 의미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물 속에 살아있는 물고기도 베드로의 지난 날을 회상케 하는 역할을 맡았을 것입니다. 3년 만에 어부일을 다시 시작해서 얻은 그물 속의 첫 물고기를 가져오면서 베드로는 평생 물속의 고기만 잡을 것 같았던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첫 만남부터 또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아마 되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불에 구워진 물고기와 떡도 예수님은 우리의 회상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실패자 제자들은 잘 구워진 생선구이와 떡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먹으면서 그들이 평생 맛보았던 기적 중에서 가장 스케일이 컸던 기적, 곧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 그래, 맞다. 그때 한 어린이가 기쁘게 내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1, 2만 명은 좋게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었지? 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주님께서 약속대로 죽으셨고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생전에 약속하셨던 그대로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신 거구나. 아직도 우리의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실패자 제자들은 지난 기억의 회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금 일어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수치와 배반의 아이콘이었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책망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사랑과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희가 감히 나를 배신할 수 있냐고 조금도 따져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따뜻한 밥 한 끼를 손수 차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배신자이고 실패자인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인생에서 실패를 맛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전에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첫 만남의 감격과 인생 속 기적의 순간들과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며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들 중에 지금 인생의 한밤중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떠나 너무나도 멀리까지 와 계십니까? 몸과 마음이 아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내일에 소망이 없습니까? 그러시다면 더더욱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이전의 은혜와 감격을 떠올리게 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지금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처럼 힘겨운 고난의 한밤중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지난날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심으로 새롭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뜻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문제를 뛰어넘어 새롭게 일어나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그분을 떠나 있을지라 할지라도
그분은 어느새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이전의 은혜와 감격과 부르심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의 주님은 역경 때마다 힘이 되어 주셨고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때에도 주님은 당신 자신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실패하여 주저앉은 저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동안 잊었던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해 해주시기를 우리 모두 소망합시다. 우리의 주님은 실패자를 다시 찾아오셔서 이전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다시 일으킴을 받은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으셨지만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닌 용사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 각지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다가 모두가 순교자까지 되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제자들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 이제는 실패자에서 주님의 용사로 일어나 달려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고 찾아오시고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그분의 내민 손을 잡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이제는 마음 열고 달려가서 안아주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그때 실패자가 아닌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오늘도 실패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는 복된 주님의 성도님들, 자녀들, 동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